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료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루살렘 주님이 입성하신 날 맞습니다. 그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입성하셨어요?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여기 잎사귀 보이죠,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 키가 20m까지 자란대요. 엄청 크고 구약 아가서 있죠. 거기 7장 7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르쳐 종려나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렀고요. 카톨릭에서는 이 나무를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거룩한 수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 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태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심지어 길바닥에 그들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들고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다, 주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요, 예수님 감옥 갑니다. 왜요? 지금 주, 그리스도, 이 호칭이 전부 다 누가 가로챘어요? 로마의 황제가 가로챘잖아요. 헤롯도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자기의 권세를 빼앗길까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 필요 없고 호산나 외쳤어요.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로마 압제에서 예수님이 우릴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왜?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유앙겔리온, 예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없이 잡히셔서 끌려가시는 걸 보면서, 재판정에 서신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능력 없네, 힘이 없네, 그러고 등을 돌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주일날 호산나 외치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5일째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이자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래 됐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믿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변절해 버려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리더가 되고 왕이 되고 가지고 있는 권능을 우리가 봤으니까 그 권능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는 걸 보면서 잡힐 것 같을 때 똑똑한 유다는 이미 은삼십에 팔아버렸고요. 제자들이 50절에 보면 다 버리고 도망을 갔고요. 한 청년이라고 나오는 마가는 붙잡히자 헛입을 벗어 던지고 속옷만 입고 도망갔어요. 요즘 말로 빤스런을 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수님이 입성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니까 대제사장은 무슨 생각했냐면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그러면 사두개파예요, 그죠?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사도 없다고 얘기해요. 영적인 게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그냥 율법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같이 들어오시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믿어버리네. 야, 우리 이제 이 성전 가지고 장사해 먹기는 걸렀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예수도 죽이고 부활의 증인, 산 경험자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제자들은 나사로를 해외로 빼돌리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 진짜 고생했습니다. 부활의 그 예수님의 교보제가 되기 위해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비꼬면서 야, 소용없다.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자기들의 세계가 깨어지는 걸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는 총독이었어요. 총독은 당시에 유일하게 생사 여탈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람 사형 그래도 빌라도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못 죽여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임기가 원래 5년인데 2번 10년이나 해먹고 떠나요. 요 빌라도에 대한 건 제가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빌라도 우리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지금 이 바라바 아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친구는요 열심당원으로 정말 칼을 가지고 테러를 하고 로마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라서 무조건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은 범죄자야.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8.15 무슨 사면이 있어요?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죠. 죄수들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요. 이때도 있었어. 근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 범죄자를 놓아주자고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핵심에는 군중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십자가 앞에 무너진 신념들이 있어.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권력 나눠 먹어야 되는데 검과 몽치 앞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미쳤지, 저런 인간을 3년을 쫓아다녔어? 그러면서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버리니까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빌라도는 무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냥 편하게 저 사람을 사형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네 부류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신념이 무너질 때 예수님을 버렸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믿음은 현재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지금 우리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있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면서 성경은 굉장히 구닥다리가 되고 교회 다닌다라는 게 부끄러운 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이게 믿음의 신념이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부류가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를 오늘 종료주일날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도둑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뭐만 배워요? 도둑질. 강도질. 영화 타짜 보면 도박꾼들하고 어울리면 뭐가 돼요? 도박꾼이 되고 타짜가 돼. 아주 똑똑하더라도 사기꾼들하고 어울리면 사기치는 법만 배우게 돼 있어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고, 영적으로 마귀를 영접하면, 사탄을 영접하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사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뭐 하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영접. 예수를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하느냐 마느냐는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떤 복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하면 어떤 은혜를 누린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라와야 돼. 충성은. 예수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시선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행위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은혜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대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노력할 건지,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볼 건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가 문제거든요.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예배의 기준.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게 예배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나와서 특송을 불렀어. 잘생긴 집사님 3명이 나와가 특송을 불렀으면 누가 수고했어요? 이 사람들이 수고했잖아. 그럼 박수 칠 때 우리는 아유 집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를 쳐줘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실컷 노래 부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팔을 들어서 박수로 올립니다. 왜요? 이게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 이게 무너지면 신앙은 근본 자체가 잘못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왕노릇 하려고 덤벼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성하고 월요일 날 하신 사건이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었어. 얼핏 보면 제사를 돕고 예배를 돕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결탁되어 있고 부정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관심이 없고 장사에 관심이 있는 대제사장 집안에 아는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고 돈을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엎으시고 기준을 잡아주십니다. 성전은 뭐 하는 데라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보십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어린이들은, 성도들은 예수께서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감동을 해서 호산나,
저분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왕이구나 그러면서 박수치며 환호를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선을 보세요. 이상한 일, 소리 지르는 일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기존에 자기들이 하던 거하고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호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제서야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구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나의 금전적인 이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예배는 헐 좋은 외식이었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게 예배였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만족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 오늘 예배 만족하십니까? 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질문이 틀린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좋았어요. 오늘 집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같이 노력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나? 나는 참된 자세로 말씀을 받고 내가 이제 변화를 주고 내 삶을 바꾸고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예배도 물론 그렇게 드려야 되고 나가면서도 내가 그 각오를 하고 나가는가?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관심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의 유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걸로 따라합시다. 선택의 기준. 첫 번째는 예배의 기준이었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선택의 기준이야.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냐? 주를 위한 선택이냐? 이 선택의 기준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에 어떤 설교를 해주셨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꼭 우리 보고 너 죽어라 그 얘기 같아. 근데 물론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열매를 지금까지 맺고 계세요. 그걸 압축해서 밀알로 설명을 하셨어.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근데 25절 보면 네 생명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즘 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더라도 영생 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쪽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고 그게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 해도 영생에 투자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한 자들은 부활로 그 열매를 맺을 것임을 얘기하면서 26절에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26절 형광펜만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고 삶 가운데 기준이 무조건 예수야. 나는 내가 놀러 갈 거냐 예배 드릴 거냐 예배야. 내가 주님께 충성할 거냐 내 가정에 충성할 거냐 가정도 챙겨야 돼. 근데 예배가 먼저고 주님이 먼저야. 이게 바로 돼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히 여겨주신대. 온 땅의 주인 만유의 주가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이게 예수님 생애의 세 번째로 들린 응답이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이 예수의 삶을 이미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부활시키셔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순종,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내려왔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자,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진리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요한복음 18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 빌라도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이 사람은 죄도 없고 그냥 시골 청년인데 왜 자꾸 죽으려고 악을 쓰고, 빌라도는요 서기관 바리새인 싫어했어요. 저 인간들은 왜 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어떻게 풀어줄 방법이 없나 처음에 고민도 했어. 근데 계속해가지고 예수님이 고집을 안 굽히니까 도대체 진리가 뭔데 그러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건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 이 양반아, 니부터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진리가 밥 먹여줘? 부모들이, 안 믿는 부모들이 자식이 교회 다니고 주일날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주님 섬기겠다 그러고 막 찬양팀 쫓아다니면, 야 이놈들아, 예수가 밥 먹여줘. 공부부터 하고 예수 믿어. 그럴 거 아니요. 여러분, 그때 당당하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시는 거 믿는 사람만 거수. 네, 손 내리시고. 보민이 제일 먼저 들었어. 할렐루야. 딱 들어야 돼.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본질 그 자체예요. 주인이에요. 만유의 주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밥 먹여줬어, 안 먹여줬어? 먹여줬지.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먼저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의 기준은 실제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판단의 기준. 아까는 내가 여기로 갈까 절로 갈까 할 때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이번에는 내가 내 속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뭘로 살지? 어떻게 살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앞으로 살 수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파도에 흔들려요. 여기 그림에 보면 닻이 나와 있는데 파도가 흔들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평가, 현실적인 계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보다 이 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에 내 몸을 던지는 게 앞으로 더 돈 많이 모아서 잘 살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쉬고 잠 푹 자고 놀러 다니는 게 훨씬 나한테 유익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파도에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닻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기준이 없는데, 내 인생에 기준이 없는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하면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의 재판 과정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 흔들리지 않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편말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죄목으로 돌아가셨어. 정치범으로. 근데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 맞잖아. 사람들의 눈에는 무기력한 왕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이들을 해방시킨 왕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역설인데 이 땅의 시선으로는 보이지를 않아요. 이걸 바울은요, 우리한테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준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예배의 기준은 누구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의 인생에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의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종료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신념에 무너지고 이기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 우리는 예수를 참된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전심을 다하는 참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죽어 열매 맺는 순종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요동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